또 안 가야 될 사람이 가고 이렇게 될까 싶어서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말씀 잘 들으셔서 가든지 안 가든지 주의 뜻대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겠지만 분명히 말해요. 자기 생각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26절에 보면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 금방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또 29절을 보면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이 더 당겨진다는 말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살면 더 좋은 이유가, 환난 때문에 더 좋은 이유가,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올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돼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쭉 따라오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이렇게 해도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징조를 말씀해 달라고 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초대교회 때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다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좀 기간이 길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만 해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이걸 이제 함축적으로 기록한 거죠. 이 세대에, 이 시간에 난리가 있겠고 지진이 일어나겠고 나라가 대적해서 전쟁이 나겠고 이런 데 환란을 하는데, 그러나 이 글을 쓰면 아주 짧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금방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것처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바로 환란이 임박했고 자기 마음으로는 환란의 때가 훨씬 더 당겨진 것 같은데, 이럴 때 만약 시집가고 장가 갔다면, 결혼했다면 가족도 보살펴야 되고 또 자기 환란도 이겨야 되고 또 주 앞에 받은 사명도 감당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혼자는 쉽지만 가족이 있으면 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그래도 내가 다시 말하냐면 혼자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를 위해서도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 27절을 보라고요. 보면 26절은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했고요. 이제 그냥 환난 앞으로 남은 때 어떻게 살면 좋으냐를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죠.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장가 들었으면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가 들고 시집 갔는데 헤어지면 그것이 또 죄가 되잖아요. 아무리 환난이 임박하고 어렵다 해도 이미 결혼했는데 그 환난을 이길 자신이 없다 생각해서 이혼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니까 그건 하지 말고, 이미 결혼했으면
그냥 지내는 게 좋고, 그러나 아내에게 놓였느냐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는 장가가도 죄가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환난 때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껴서 하는 말이라,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환난의 때가 단축이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또 빨라지거든요. 따라서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환난도 이기고 이기는 삶이 주님 오시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차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차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가 차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차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차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나갈 때가 다 돼갑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살지 말라는 거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물건에, 팔고 사는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또 아내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히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른 말씀은 좀 그래도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차며, 아내가 있는데도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아내에 매여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아내가 있더라도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께 매여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32절도 봅시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다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또 계속 봅시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다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함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리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든 장가가든 그에 관계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32절, 33절 말씀이 참 맞는 말이잖아요. 내게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장가간다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렇죠. 혼자 살면 아무래도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진 않죠. 가족 때문에 힘들지 않고, 혼자 살면 아무래도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장가간 사람보다, 시집간 사람보다는 많이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어찌하면 주님을 따라 살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살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겠는가.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염려할 것인데, 시집이나 장가가게 되면
그것도 염려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우리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어찌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찌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여기 이렇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말은 이제 글을 많이 안 쓰려고 생략한 겁니다. 그 뒤에는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 말도 있는 겁니다. 어찌하면 장가간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시집간 사람은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나눠진다는 거죠, 마음이. 한편 마음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도 있지만 어찌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마음도 있어 나누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가 안 간 사람보다는, 시집 안 간 사람보다는 마음이 나눠져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해서 허털어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유익함을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올무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시집 가고 싶은 사람에게 못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장가 가기 싫은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집 가도 제가 아니요, 장가 가도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분명한 의도는 뭐냐 하면 시집 가든 안 가든 흐트러짐 없이 안 간 사람이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처럼 시집 간 사람도 장가 간 사람도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집 간 분이면 남편이 있겠죠. 또 장가 간 분이면 아내가 있겠죠. 오늘부터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살 테니까 혹시 자기에게 좀 소홀하더라도 이해를 잘 해주어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주의 일을 염려하게 하고 또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염려하게 하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흐트러짐 없이 살게 한다면 오히려 그 가족이 복 있는 가족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너무 남편은 아내는 남편 위에 살지 말고 어쩌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사는 좀 가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하여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 거죠. 혼인을 약속하면 이제 1년 후에 결혼하든가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혼하고 1년 후 이제 결혼하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약혼에 파혼될 만한 일이 생긴 거죠. 여자에게 생겼더니 남자에게 생겼더니 보통은 여자에게 생기죠. 지금도 그런 경우 있지만 이 약혼 기간 중에 파혼할 만한 일이 있으면 대부분은 파혼합니다. 세상법이 그렇게 전해져 있었고 율법도 그렇게 아주 되어 있죠. 율법도 살다가 파혼할 만한 이유 있으면 정서를 주고 파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그랬으니까 세상법은 더 그랬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해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 법에 따라서 정서를 주고 이혼하지 말고 그래도 살고 싶으면 용서하고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 이유는 그겁니다. 흠이 있지만 홍기도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네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결혼해도 괜찮다는 말이고, 그 다음 37절에는 그 반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약혼했지만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약혼은 했는데 지나오는 과정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결혼했다가는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살겠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약혼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우리 약혼하고 문제가 없지만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파혼해도 괜찮다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환난 날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하죠. 이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읽어봐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거니와.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는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장모도 있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전에도 말했지만 혼자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오직만 예수님에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미치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해도 잘한 거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은 더 잘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결혼 안 해도, 그러니까 서로 약혼했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파혼해도 더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하라. 보통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한쪽이 죽으면, 여자가 죽거나 남자가 죽으면 자유하게 됐죠. 근데 이제 혼자 살도 괜찮고 또 시집 장가 가도 괜찮거든요. 그때 장가 가려면, 시집 가려면 주님 안에서 하라고요. 이 주님 안에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다시 재혼하라는 말입니까? 그 뜻도 포함되지만 더 정확한 뜻은 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걸 생각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결혼하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참 좋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우선은 믿게 하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힘이 소진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집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집 가려 하고 장가 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명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게 맺어줄 때 뜻한 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믿지 않은 사람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지만 가능하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참 좋은 것은 처녀 총각 때 다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교회에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리 하죠 다. 근데 여기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기기가 진짜 힘들다니까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다 결혼하면 교회 오리 하죠. 근데 교회 오리 하죠 하면 이놈이 어둠이 딱 잡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안에 있는 어둠이 딱 잡아죠. 오늘 교회 가지 마, 친구 만나러 가. 또 참 그때 되면 참 희한하게도 친구가 전화가 딱 옵니다. 그런 경우 정말 많죠. 꼭 무슨 일이 생겨.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 못 가도록 전화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게 하고 그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 이기고 잘 믿는 성도가 되려면 정말 힘들어요. 또 잘 안 믿으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한 사람은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부부지만 영적으로 보면 원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원수죠. 한 사람은 어둠에 속하고 한 사람은 빛에 속하니까 그 삶이 같이 살지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 삶이 힘들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 잘 안 믿거나 빛이 있어도 어둡거나 그래서 그게 힘들지 않지, 빛이 밝으면 안 믿는 사람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일은 워낙 많이 들어서 시시한 모양이죠. 눈 감고 주무시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야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잘 믿을 거야,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가능하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맺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믿는 사람과 하면은 신앙의 시간을 당길 수 있고 훨씬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잘 살 수 있다. 이 환난 때에 잘 살 수 있고 주님 올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39절에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결혼했을 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위에서 믿는 사람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 여기도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말씀 중에서 매번 나는 혼자 사는 게 좋겠다, 혼자 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고, 이 환란 가운데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리하려면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25절을 보면 바울의 말은 진리는 아니에요. 거기 보십시오. 전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계명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말을 처녀 총각에 관한 결혼 얘기인데, 그것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말했느냐, 그 뒤에 보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자된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볼 때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아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자기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게 좋겠다고 바울은 자기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꼭 받아야 될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주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집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고,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판단한 것이니까 이 말은 그렇게 틀리지 않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집가도 장가가도 자유지만 분명한 것은 시집가도 안 가든 가든 안 가든 어떻게 살아라고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일로 염려하는 사람이 말고, 그래서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의 일은 뭐냐면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 살까, 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사 어찌하면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집 가도 시집 안 가도, 장가 가도 장가 안 간 사람일지라도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쭉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처녀 총각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혼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능하면 혼자 살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가, 어떤 말씀에 가장 큰 부담을 가져서 이런 말을 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 말에 가장 큰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정말 이 환난 때에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 말씀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내 생각은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지금 우리하고 조금은 좀 시대 형편이 다릅니다. 그때는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그 마음의 소망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곳이 없는 거예요. 개척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 안에 그 세상을 향한 이 불타는 마음을 아마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끓는 거죠. 또 그리해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받아서 이 환난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음 전파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내 염려, 자식 걱정, 남편 염려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는가? 복음 전하는 데는 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두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결혼 못하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혼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충만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의 형편이 상황이 전에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복음이 다 전해졌죠. 복음이 안 간 곳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세계 어느 곳에도. 그래서 지금은 땅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지금은 기도해 주면 되고 또 우리가 못 가면 선교 헌금을 보내면 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땅끝까지 가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땅끝이 있습니다. 그가 어디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이 지금은 우리의 땅끝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사로 땅끝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가 있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그 땅끝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라고 다들 말해요. 우리 이웃에 복음 전하러 갈 땅끝이 있는 거죠. 마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7% 내외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 믿을 똥 말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 10명이 있으면 몇 명이요? 100명이 있으면 7명이니까 거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의무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향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웃을 향한 이 마음은 꼭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준비하라고 성경은 꼭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연말 연시에 계속 동행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겁니다. 이 생명에 붙들려 깨미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고요. 증거하는 삶으로는 부족해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 하나는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증거하는 삶과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주님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는 참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 잘 하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은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언할 대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가 갈 땅끝입니다. 따라서 이 한 가지를 더 좀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 우리 삶의 목표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표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셔서 이 두 가지 삶으로 이때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꼭 입을 열어 한번 증언해보리라. 이런 결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도 좀 구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 내 방에 있으니까 우리 고등부 여학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왜 왔냐 하니까 기도 받으러 왔대요. 뭐 때문에 기도 받으러 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앞에 서면 좀 이렇게 담대함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정말 참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좋게 와닿고 눈물이 돌 만큼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어서 찬송 인도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 베풀어 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이가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감싸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보면 조금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담대한 사람이 잘 전해, 용기 있는 사람이 잘 전하더라고요. 마음이 여린 사람, 남한테 말하기 참 무한 사람, 무리하게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 잘 못 전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계산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얼굴이 먼저 보여. 그래서 그 얼굴 때문에 하고 싶어도 용기 없어 못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용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으로 주십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2014년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꼭 정언해보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한번 준비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임박한 때가 참 가까웠다, 그 때가 단축되었다 하면서 마치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근데 지금 2000년 지나도 안 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난 후에 2000년 지나도 안 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 있겠지만, 천국 가서 이제 오늘날 내가 이 글을 읽듯이 자기가 쓴 글을 읽으면 조금 부끄러울 거라, 좀 겸는 적도 해야 되겠네. 야, 내가 그때 참 잘 못 썼네, 아직도 안 오시는데 마치 내일 모레 올 것처럼 썼네, 이렇게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급한 마음으로 썼지만 이게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맞는 말씀 같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또 조급하게 하사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맞는 말씀 같아요. 그 시대에는 조금은 잘못 쓴 것 같지만, 실수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맞는 말씀 같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실수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을 크게 여기셔서 이렇게 살아본다면 주님 오실 날 자대가는 이때 이 말씀을 받아 사는 우리가 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시집을 가든 장가 가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가도 되고 아니 가도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집을 가시든지 장가를 가시든지 뭐 혼자 살든지 둘이 살든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일로 염려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주님 속히 오실 텐데 오실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혼자 살든 어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